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은총, 헤세드입니다. 사무엘하 9장을 묵상하실 때 미리 생각하시면 좋을 부분은 8장 15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고 안정된 나라는 군사령관, 제사장, 서기관 등이 세워지면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치세는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합니다. 정의와 정의의 통치가 이루어진 이후로 다윗에게 남은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의 종 시바를 불러 묻습니다. 사울 집안에 누가 남았는가?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총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약속한 사랑, 헌신, 충성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무비보셋에게 헤세드를 베풀겠다는 말은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한 사랑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라는 말로 이해하셔도 될 듯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무비보셋은 자신이 비록 장애를 입고 있었지만 사울의 유일한 혈족이라는 이유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듯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지위를 복직시키겠다고 합니다.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회복시켜주고 또 너는 내 상에서 먹을 것이라고 왕족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유력자였던 시바도 무비보셋의 종으로 다시 섬기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헤세드, 은총입니다.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생각했다면 그 다음에 거의 동시에 생각하셔야 할 것은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선대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일은 정의와 공의가 바탕되어져야 하는 부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도둑질하는 어린아이를 계속 봐줘야 하는가? 헤세드의 측면에서 한 번 눈물 감아줄 수는 있습니다만 그걸 지속하는 걸 허용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풍성한 삶의 기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가정폭력이나 사회적인 비리, 불법, 심각한 범죄 행위들까지 그리스도인이 무조건 헤세드를, 은총을 베풀어야 하냐는 말입니다. 아니요. 진정한 희생은 그 사람과 사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진정한 선대, 긍휼은 정의를 세우면서 베푸는 은총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올해 초였나요? 배우 김혜수 씨가 열연한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촉법 소년에 대한 이슈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지난주 촉법 소년 한정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문제는 처벌이 아니라 발음,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 발음을 실현하는 데 방법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는 발음을 세우지 않은 채로 긍휼과 은총을 기대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발음보다는 사랑을 먼저 얘기합니다. 궁색해지는 변명은 예수님도 그러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인생을 너무 모르고 하신 말씀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바름을 세우기 위해 저항하신 투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마치 로마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장군,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것인데요. 그 행적이 이랬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장사를 뒤집으셨습니다. 성전에서 돈 거래하지 말라가 목적이 아니라 성전의 이권을 쥐고 있던 대제사장 아나스의 기득권에 도전하셨던 거죠. 전사였습니다. 열매 없이 화려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빛 좋은 개살구라고 욕하셨고, 또 과부의 두 렙돈을 보면서 함께 앉은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했냐고 다그칩니다. 심지어는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쥐고 놓지 못하는 금자탑을 허물면 주께서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일생의 발자취를 반추하지 않은 채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만 생각하고 힘없이 유약한 선비 같은 예수가 로마의 군대에 제압당했다고만 생각하신다면 그건 너무 모르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정의와 공의 그 이후의 사랑입니다. 정의라는 올바른 법 앞에서 사랑은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정의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 아니면 착취당하고 있는지 정확히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세우면서 손에 사정을 두지 않아 그 다음의 관계를 도모할 수 없도록 잔인한 것은 안 됩니다. 그렇다고 불합리한 일들에 계속 노출되면서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발음에 대해 부드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일도 만날 사이라고 생각하시고 자녀를 대함같이, 배우자를 대함같이, 부모님을 대함같이 발음을 권면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솔직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좋아. 신앙이 있는 자녀, 친구, 이웃들이 있다면 나는 격려가 될 것 같아. 불법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라고 권면하면 어떨까요? 항상 무언가를 말할 때는, 또 무언가를 할 때는 사랑을 듬뿍 담아 두셔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 삶에 실현해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신실한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 은총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은총 아래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 위에는 하나님의 발음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닥뜨리지만 하나님 발음을 세우고 그 위에 하나님의 헤세드, 은총, 선대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발음이 아직 온전치 않은 곳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물으며 이 땅에 발음을 세워가는 일들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 삶에 실현해내는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